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
Your ear is listening. I'm safe in your love. Your army of angels watch over me. You're always present. You're always with me. For all of my life, your favor has followed. You're my covering. I have never walked alone. I've never been abandoned. You are my inheritance. Come on, you sing. You are my strength and shield, and I have confidence. You go before me. You're my deliverer. I know I'll never walk alone. You're always faithful. You're strong and able. Come on. I'm lifting my head. In you I find help. You're my providence. Every day we sing. I have never walked alone. I've never been abandoned. You are my inheritance. You are my strength and shield, and I have confidence. You go before me. You're my deliverer. I know I'll never walk alone. Let that sink in for a second, not for a second, not for a minute. Faithful God, yesterday, today, and forever. Every hour and every minute, you have always. Come on, church, you say you are faithful. He doesn't change. You're reminding yourself tonight. In every triumph, every failure, 'cause He's good like that. You are faithful. Even tonight, you're faithful, God. In every hour, every minute, you have always been that good. You are faithful, and you always will be. Oh, in every triumph, every failure, you are loyal to me. You are faithful, and you always will be. I have never walked alone. I've never been abandoned. You are my inheritance. You are my strength and shield, and I have confidence. You go before me. You're my deliverer. I know I never walk alone.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
원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가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우리 여러분들만 뜻하신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4월 27일, 우리 4월 마지막 주일 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의 행적 벌써 이제 1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로마서를 살폈지만, 이제 또다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로 돌아와서, 이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21장까지고요. 확고한 사명은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준다. 확고한 사명은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준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해당되는 본문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예, 성도들에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건데, 바른 정체성을 알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삼고 달려온 거죠. 보통 교회에서 일반적인 설교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본문 설교, 뭐 제목 설교, 강해 설교, 교회력에 따른 어떤 교리 설교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계시록까지의 큰 흐름을 따라 연대기적인 순서로 살펴가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그런 틀을 배워가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해 설교는 성경 66권 중에서 이제 설교자가 그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책들을 해석하면서 설교하는 건데, 연대기적인 이 역사적인 흐름에 따르는 설교는 성경 전체를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살펴가면서 가능하면 사실 단기간에 성경이 기록된 원 목적을 이 전체를 보고 배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역사 전체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 즉 이제 전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는 옳은 말, 좋은 말들, 재미있는 말들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함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르고,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고. 자,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성경의 처음 이야기의 그 시작으로부터 이제 맨 마지막까지 그 전체에 대한 이 자초지정을 바르고 또 빠르게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살펴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피고 있는 성경의 역사가 어디쯤 왔습니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인데,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의 이제 선교 거점이었던 그 에베소에서 다시 이제 마케도냐로 돌아가서 고린도 지역으로 갔던 그 시기였죠.
자, 그래서 이제 20장 3절을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거기는 이제 고린도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3개월을 유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안정을 좀 도왔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도 썼고, 또 그 위쪽에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에 선교도 한 후에, 그리고 이제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여기서 수리아는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을 포함한 예루살렘까지의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계속되는 바울의 전도 여행,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 또 2차로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 3차로 소아시아 지역까지 이제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먼저 전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과 충돌이 굉장히 많이 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의 소식이 온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아주 제1의 경계 대상이요, 예루살렘의 정치 세력들이 볼 때 이건 제거 대상의 1순위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핀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계속 유대인과 저렇게 부딪히다 보면 언젠간 해코지 당할 수 있을 거다고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환영받는 일도 있었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음해하고 죽이고자 하는, 이미 전통에 이렇게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암살 위협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모아진 구제 헌금이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가지 못하고 다시 육지로 돌아가는 그 길을 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다시 마케도니아 쪽으로 이제 돌아서 가는 그런 여정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절, 아시아까지 가는 자는 베르야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고 하게 되었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바울을 음해하려는 그 세력들이, 이 바울이 각 지역에서 지금 뭐 예루살렘 돕자고 헌금을 하는 이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금 돈만 밝힌다, 이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같이 헌금을 했던 그런 중요한 도시들의 사람들과 함께 이 거액의 헌금을 투명하게 예루살렘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행자와 함께 걷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장 5절, 그들은 먼저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7일을 머무니라. 그러니까 무교절은 흔히 이제 6월절로 불려지는데, 그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절기 기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룩 없는 빵,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다. 자, 그렇게 이제 부르곤 하거든요. 자, 아마도 바울은 6월절을 처음에 생각은 예루살렘에 가서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암살자들의 위협으로 시리아로 가는 그 배를 직접 타지 못했고, 아마도 이제 드로아에서 무교절을 이제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이제 상황을 보면 드로아까지도 못 갔고 빌립보에서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무교절을 지내고 배를 타고 이제 5일 후에 팀 전체가 어디로 모였냐면 드로아에서 이제 다 모이게 돼요. 이미 이제 아시아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고린도 문제 해결 때문에 드로아 사람들을 조금 섭섭하게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환영하고 말씀 듣기 원했는데 지금 고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바람에 조급해가지고 바로 마케도니아로 넘어갔던. 그래서 고린도로 보낸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급한 마음에 이렇게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드로아 사람들을 뒤로 하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급히 가게 되었었는데, 자,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7일 정도 머물면서 집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전하면 뭐 길게 전한다기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게 하려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려면 구약의 근거부터 확실하게 전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성경이 지금처럼 우리 66권이 아니고 그냥 구약 39권 정도였다고 해도 이게 쉽게 끝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듣다가 졸아도 조심해서 조십시오. 어쨌든 그때 집회는 뭐 찬양이나 뭐 다른 잡대한 것이 없었고 오직 말씀만 전하는 그런 집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다가 그 졸다가 그냥 그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절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지금 동행자 중에 의사였던 누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적어가는 거니까 의사가 봤을 때 죽었다는 건 죽은 거죠. 아마 거기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청년은 그렇게 떨어져 죽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내려가서 그 구약에서 마치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그 아유 위에 몸에 같이 엎드려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년이 살아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20장 10절을 보니까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참 얼마나 놀라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됐겠습니까? 다들 사실 듣고자 해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 뭐 졸던 사람들까지 다 정신이 확 들어가지고 다 깨어서 이제 그 말씀에 더 집중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밤새 철야를 했어요. 그 말씀을 살폈고, 그리고 이제 주의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역사를 다 말했던 거죠. 자, 바울이 각 도시를 돌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짧게는 정해진 시간 동안에도 이 창세기 근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재림까지 이게 쭉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사실 그때 당시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까지 말씀을 아마 나누었을 건데 이것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할 일이고요. 우리가 뭐 어떻게 전합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서 왜 그분이 오셔야 됐는지 거꾸로 올라가서 창세로부터 이 오심과 약속, 재림까지 전하고 외치는 거. 그게 증인된 삶이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인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주는 것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는 결국 누구를 말하냐? 사도행전의 저자인 일단 누가 자신을 포함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드로아에서 밑으로 가면 앗소라는 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요즘으로 보면 자동차로는 한 1시간 반 넘게 걸리는 그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어쨌든 20장 14절 그래서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자, 지도로 이 진행 상황을 좀 보면 자, 드로아에서 앗소로, 앗소에서 미둘레네로, 그리고 여기 이제 기오 섬으로, 그 기오에서 사모로, 그리고 여기 사모 섬은 어디냐면 사실 피타고라스의 고향이거든요. 여러분 수학에서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느라고 애를 먹었을 건데 그 사람의 고향이 여기 사모였습니다. 이 사모에서 이제 어디로 갔냐? 이제 밀레도까지 간 거죠. 밀레도 그러니까 무슨 섬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철학의 밀레투스 학파라고 해서 최초의 철학자들이 형성된 도시가 바로 이 밀레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에베소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에베소로 올라가지를 않아요.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곳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거기 이제 밀레도로 와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아시아 선교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거점이었는데 에베소에 들어갔다가 또 그전처럼 소동에 휘말리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에 오순절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지체될 수 있으니까 자기도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두란노 선 출신의 이 제자들을 밀레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따지면 50일 뒤가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빌립보에서 6월절을 지냈고 그리고 이제 드로아로 다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7일을 보낸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 그냥 에베소를 지나쳐도 되는데
좀 바쁘다고 생각하면. 근데 바울의 생각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자기가 계획했던 게 이제 스페인까지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곳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서였는지 그래도 지나가는 길에 이들을 불러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20장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그들이 온 거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자신이 행해왔던 그런 사역들을 되돌아보고 격려를 하는 겁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 알 수 있습니다. 눈물로 그 시험을 참고 싸워 이긴 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늘 그 와중에도 성실하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기본인데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바른 가르침, 성실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경험만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역사에 근거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그러니까 리더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최고의 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래서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의 말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드로아에서 설교를 듣다가 그 떨어져 죽은 청년까지 살려낸 최고의 능력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지금 뭡니까? 그가 가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신령하고도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장차 당할 일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그 부르심이 있고 그 마음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이 있잖아요. 부르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 보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뭐 미래를 다 알고 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그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5분 뒤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마 그것만 알아도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의 내일을 알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라고 해도 결국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용해서 자기의 내일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집회에서 뭐 예언을 해준다라고 하면 돈 싸들고 찾아가가지고 줄 서서 뭐 그저 들으려고 하는 보통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잊지 마십시오.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다고 미래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뭐 우리가 어떻게 된 어떤 우리가 말하는 점치듯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떤 일이 있을지는 늘 알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는 것은 네가 가는 이 길, 이 복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이 세상에서 이 천국의 길은 그렇게 환영받는 길이 아니다. 이 길을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나만 믿어. 형통할 수 있어.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알고 가는 길은 바로 이런 길인 거예요. 이미 성경 곳곳에서 모든 역사가 보여주고 말해주듯이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언제 환난이 올지 또 언제 우리에게 결박이 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절망스러운 많은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냐 쉽냐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명은 물론 소중한 것이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걸해서 연명하는 삶이나 살아 있어야 될 그 사명이 없는 삶을 굉장히 견디기 어려워하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힘을 빼고 절망하게 하는 게 바로 꿈이 없다라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생명을 주고도 바꿀 그런 목표와 사명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인간, 사람을 살만 나게 하고 힘이 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다가올 시험과 환난, 이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 젊은 청년들, 정말 여러분의 일생 동안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을 그런 사명을 찾았습니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그 일을 위해 살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일, 내가 목숨 걸고 지킬 그 가치, 살아야 될 이유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단과 그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큰 꿈을 꾸며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이겨가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의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그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부름받은 그 사명을 그가 존재하는 이유로 알았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에게 부탁하죠.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리더가 됐던 모든 성도들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 결국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모든 일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지만 마치 갓 자녀를 가진 이 부모들이 자신의 삶을 절제할 줄 알고 희생하며 그 자녀를 키우는데 올인하듯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지금 보니까 교회 밖에서 다가오게 될 핍박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질 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거짓 목자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해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늘 사탄의 영적인 공격 대상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대로 깨어서 우리 성도가 함께 하나 되어서 교회의 정체성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힘써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의 머리 대신 교회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볼 때 혼자만 잘 사는 성도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이기적인 건 성경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연약한 지체들을 책임지지 않고 홀로 잘 살아가는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혹시 있어도 그거는 이단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교회 속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게스트처럼, 손님처럼만 왔다 갔다 하려고 하죠. 누구도 호스트, 주인이 되려고 하기보다 게스트가 돼서 책임을 나누는 삶이 아니라 그냥 혜택만 누리는 그런 삶, 깨끗하고 깔끔한 좋은 편리한 이런 것만 찾으려고 하죠.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그 구성원들이 이런 책임을 회피하고 혜택만 누리려는 그런 공동체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 우리가 2025년 셀사역 13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생명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약속하고 걷고 있는 이 길은 참된 생명의 길이고 성도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소중한 사명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함께 건강한 교회로 존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 교회를 힘써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것을 해가는 방법은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주님이신 생명들이 자라가는 일에는요, 바르게 성장하는 일에는 다른 방법, 쉬운 방법이 없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이 부모님의 밤낮 없는 돌봄과 교육 없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음과 같이 영적인 생명들 또한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들을 위해 정말 눈물로 품고 섬기는 그런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 영혼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누굴 통해? 나를 통해 내가 주님의 통로가 돼서 품어주고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는 1년 반씩이나 또 에베소에는 3년이나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1장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자, 지도를 보면 밀레도에서 고스를 거쳐서 로도로 가고 로도에서 파타라라는 곳으로 갔다가 수리아, 베니게가 아닌 페니키아, 그러니까 두로를 말하는 거죠. 그 두로에 그렇게 상륙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두로에 도착해서 어디로 가냐?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유대인들로 인해 잡힐 수 있다 라는 이 위험을 아는 사람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그 행을 좀 재고해봐라. 너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받았던 그 증인된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사명인데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며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명이 없는 이 생명은요, 무의미하다 느낄 정도로 사람들에게 분명한 사명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바꾸어도 후회하지 않을 그 사명,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이 사명의 힘으로 목숨까지 잃을 위협이 있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그 고난들을 예언으로 말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계속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경우 당할 고난들에 대해서를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바울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또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왔던 여러분과 저도 충분히 알아요. 그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어떤 충돌이 있었는지, 그럼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을 벌이는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명을 따라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름받고 바울에게 가라고 그랬는데 성령은 뭐 지금 또 여러 사람에게 말하길 가지 말라라고 하는 식으로 마치 잘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의견이 달라, 생각과 뜻이 달라서 서로 모순된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울을 말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겪게 될 일들을 상기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만류하던 것과 좀 비슷한 상황이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옆에서 그러지 맙시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죠. 바울 또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바울이 겪을 그런 상황을 알게 하시는 것은 첫째, 바울에게 더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심이라고 보고, 둘째, 이런 바울의 길을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사명을 집중하며 나아가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신을 위해 그 사명의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하게 하셨던 것과 같이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성령께서 바울의 이 길 속에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 성도가 걸어가게 될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이 어떤 거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부르심의 길이 뭐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명은 각자 달라요. 그러나 부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같은 성령 안에서 순교로 부름받는 자도 있고 증인으로 부름받는 자도 있고 섬기도록 부름받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명을 위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순교의 현장으로 가는 그런 부르심도 있고, 제자들과 같이 같은 사명을 위해 내가 처한 곳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끝까지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사명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직접 받는 거지, 이 사람 저 사람 통해 이러랬더라 저러라고 했다더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너를 이렇게 하라 하신다, 저렇게 하신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위해서 먼저 선 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지혜를 얻는 건 필요한 거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다른 사람이 이런다더라, 성령이 이렇게 말한다더라, 뭐 꿈에 이렇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런 충고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일을 점쳐주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어떤 미래에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자, 그래서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21장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보니까 계속 이 말씀 속에서도 신자가 아니라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죠.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자,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서 바울이 만난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미 순교했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었죠. 자, 그래서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들 낱낱이 말하니 간증을 한 거죠.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을 보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더러 이르되, 이제 그 들었던 야고보나 장로들이 말하는 거겠죠.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근데 이 본문의 이야기는 좀 석연찮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규례를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던 그 관습을, 그 율법의 행위를 좀 유대인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보이자,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간증을 통해 지금 수많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세계 곳곳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벌써 이렇게 어떤 상황,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마치 성령 임재 사건 후에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 같은 관원들 앞에서 담대했던 베드로가 이방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피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타협하고 있었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등살에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지경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툼과 분쟁을 없앨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뭐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믿음의 가치까지 감추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다툼과, 눈에 보이는 다툼과 분쟁만 없앤다고 해서 그런 반대와 그런 공격이 없어지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가치를 지켜가는 일이 참 얼마나 힘들고 정말 목숨 걸 일인지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교회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이 디테일에 대해서 심지어 함께 달려오던 사람들조차 헷갈려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려하는 것은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 가치를 의심하고 공격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목사로서 단호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존재하는 그런 가치조차 없어지고 이 공동체가 질서 없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교회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노바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 처음에는 이 방향을 향한 싸움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한 방향을 딱 잡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이제 목적에 다가가는 방법, 이 디테일을 가지고 또 서로 깎아가고 싸워가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먼저 그 공동체에 나아가는 그 방향 점검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함께 약속했던 우리의 약속이 뭐냐 이걸 바르게 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성실하게 걸으면 되는 거죠. 한 공동체가 걷고 있는 그 디테일, 그 약속들은 주의 성령께서 교회 속에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옳고 그름 이게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니 이걸 우리가 다 같이 우리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하나 되어 바르게 일구어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고 다툴 일이 아니고 방향과 방법을 이해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 되어서 이 문제를 뚫고 나가고 이 우리의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춰가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오랫동안 한 공동체에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다 보면 자기 안에서 떠오르는 수많은 변명과 핑계가 결국에는 문제의 원인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럼 결국 탓하는 인생이 되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 멜번 시티교회 한 공동체에 속했습니까? 그렇다면 힘써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이 약속, 이 부르심을 지키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신 사명을 일구어가는 정말 히스토리 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26절까지 살폈고요. 이렇게 이제 분쟁을 없애고자 이제 사도들이 했지만 여전히 분쟁에 휘말려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겪게 된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그런 이야기들을 다음 주 우리 계속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십시다. 믿음으로 부르심 따라가는 여정은 녹록치 않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불편함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부르심의 길에서 편리함과 융통성을 가지고 타협할 수 없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결단을 잘 기억하십시오. 좋은 게 아니냐라는 식의 바른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내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은 지금 이 수많은 순교자들의 정직한 믿음에 대한 선포, 올곧은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 미래를 조목조목 다 알고 가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기에 그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일을 점쳐준 분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미래를 만나든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쉬운 길, 빨리 가는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임을 잊지 마십시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보게 될지 모르는 이 에베소의 성도들, 장로들, 리더들에게 마지막 그래서 그런 유언을 부탁을 하는 거죠.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잘 살피십시오. 또 여러분은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의 바른 길은 자기 스스로를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세우는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잘 돌보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유행에 속지 말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단과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공동체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며 주신 사명, 그 부르심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미래에 벌어질 일을 알려고 하기보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과 환경을 만나든 하나님이 이미 그 백성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의도, 그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 주신 부탁,
장로, 리더들, 성도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게 하고 또한 더불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의 가슴에 그 말씀의 가치를 심을 때 늘 부모의 마음으로 이것을 지켜내고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우리 주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삶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동체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 사명,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걷는 우리인 것을 잊지 않고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미래가 어떨까 이런 것에 궁금하기보다 오늘을 살아갈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주님의 뜻과 의도를 주셨으니 오직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나 그 믿음의 길이 부르신 길이기에 걷겠다고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 주신 부탁, 장로들, 리더들, 성도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양떼들의 가슴에 그 말씀의 가치를 심을 때 하나님 늘 이 부모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함없이 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교회 속에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변함없이 말씀의 이 도를 가르치고 나누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월 27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5년 셀위크 13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의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4월 넷째 주인데요. 매월 네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사명에 합당한 사역자, 동역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는 자발적 헌신으로 성도로서 신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현장을 만들어 가십시다. 성도는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할 책임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로서의 사명임을 잊지 말고 함께 하나 되십시다.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 모이는 줌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5월 2일 금요일 저녁 9시에 모입니다. 준비된 기도 가이드를 따라 각자의 공간에서
온라인을 통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 골방 모임입니다. 함께 모여 부르신 사명과 거룩한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를 위해 사명을 위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다니엘과 같이 거룩하게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접속 기도 모임 아이디 852-785-3648 패스워드 MCC로 들어오시거나 셀 리더들이 연결해주는 카톡을 통해 접속 라인을 따라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봇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캇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계속해서 스캇처치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캇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월 넷째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네,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번외받은 삶의 더 곳곳으로 돌아가셔서 이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 유행에 따라가는 속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부르신 사명 따라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삶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편안하고 배부른 삶 이전에 부르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 보면서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어려운 삶의 현장이 다가와도 피하지 않고 부르심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